교회력으로 오늘 주일은 여러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기준으로 하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주간을 기준으로 하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 일을 기념하는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중심 분위기는 비장함입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 순간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시던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시는 주님 곁에서 오히려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를 다투었던 그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이었을까요? 정작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기대만을 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한 아쉬움이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그 내면을 보이셨던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죽음의 세력 앞에서 결코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학문적 연구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 제2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제2 이사야에는 특별히 종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의 노래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읽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막바지, 그들이 해방되고 회복되기 직전에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부활절 직전에 광폭했던 고난주간에 읽기에는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라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화요일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수요일에,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하나 더 붙은 제목을 갖고 있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에 읽어왔습니다. 이런 제2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의 시기에 해방과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종의 노래는 종의 소명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실망하고 지쳐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그들의 희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조차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 회복의 약속에 담긴 종의 소명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과연 누구로 볼 것이냐 하는 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 자신의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난, 포로기의 고난으로 읽기도 합니다. 누구로 읽든 그 종에게는 고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모와 고난 앞에서 이 종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욕에도 마음 상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모욕과 순환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감히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너무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감히를 뺄까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야, 전체적인 의미 속엔 감히가 들어가야 더 맞아 해서 그대로 옮겼지만,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정말 당당한 표현입니다. 당찬 믿음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대하면서 에스더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던 에스더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했던 바로 그 결기입니다. 지난 주 중에 급작스럽게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영화를 함께 관람합시다 하고 공지를 드렸고요. 몇 분들과 함께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함께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아직 못 가지신 분들은 이런 영화일수록 짧아요. 상영을 오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번 화요일까지만 광주에서는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편씩 한다고 하니까 혹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내용 중에 중반쯤에 당시 독일 루터교회의 지도자였고 후에는 독일 고백교회의 든든한 지원자가 된 마르틴 니멜러 목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이 니멜러 목사님은 보네퍼의 주장을 그저 젊은 목사의 치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를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지만 점차 히틀러와 독일 제국교회의 광기가 극에 달해가자 결국 예배에 참석한 나치 군인들을 향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오늘 주보안면에 올린 사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이 설교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인데, 영화에서는 이 설교를 하기 직전 목사님께서 나치 장교를 향해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도발하면서 이곳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결코 인간에게 충성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 일어나서 예배당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니멜러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당시의 독일 교회들 중에 이 설교단이 더 높이 있죠. 그 높은 설교단 위에 올라서 그 앞에 군복을 입고 도요엘에 있는 서슬퍼런 그 군인들, 그 중에서도 장교를 향해서 딱 내려다보면서 나를 좀 봐라, 나를 봐라, 내 눈 똑바로 봐라, 나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눈까지 마주쳐 가면서 외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 이 니멜러 목사님에게서 에스더에게 받던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로 제주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제주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두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두는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의 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경우 소장에 적힌 민원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장을 올린 자체가 임금의 심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이 장두는 맨 앞머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흔히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둥근 원에 이름을 돌려가며 적음으로써 누가 먼저 적은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누가 주모자인지를 안 들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주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바다 건너 임금에게 상소할 때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상소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장두를 앞세워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나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장두의 한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재수의 난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신축년에 벌어진 항쟁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신축항쟁으로 바꾸어 부르는 반봉건 민중항쟁의 장두였던 이재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두 정신은 죽음을 불사하는 결기의 표현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이런 결기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기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결기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이 종은 단지 자신의 의지로 이런 결기를 갖게 됐고 또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를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기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내 의지로 하는 사람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결기와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악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악에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군사의 귀라도 잘라야 직성이 풀릴 듯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빌라도의 광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에서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이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저 로마의 헤롯을 무릎 꿇리고 그들에게 가져올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해방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후의 행보는 이런 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도 허망하게 적들에게 붙잡히고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감은 이제 분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와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그들의 요구에는 이런 그들의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인간의 의지에 기반한 결기는 오히려 그들을 어긋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결기는, 예수님의 결기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런 하느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지적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다 잘되게 하신다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나름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삶에 풍파가 닥쳐오고 자기 삶에 괴로움이 닥쳐지면 뭐 이래 잘못 믿었네, 다 틀렸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제가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구석구석 곳곳에서 늘 만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느님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과 이 다른 믿음, 의지의 믿음과는 분명히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종의 결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결기는 결코 자신의 인간적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다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한껏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꺾을 사람은 없다,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읽자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와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부자여서, 내가 학식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센 믿음이 있어서 나는 당당한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비록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회복의 희망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미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그런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욕의 언사들이 십자가의 못 박음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들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환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한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느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이 주님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시 보네포 영화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영화의 마지막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진 보네포 목사님은 그 목에 줄을 매단 채 멀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 저편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늘만큼이나 밝은 미소와 함께 담담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감옥 수용소 안에서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소리치며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울부짖던 그 보네포 목사님인데 정작 이 순간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그 밝은 빛 안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한 미소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스데반을 떠올렸습니다. 스데반이 그가 전하는 말씀의 격분에서 이를 갈고 있는 그 군중들 앞이지만 그야말로 서슬퍼런 군중들의 앞이었지만 그 순간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에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스데반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을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결연한 믿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용기의 중심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선물하는 그 평화가 세상이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골고다를 오르고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의 교회와 다투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